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에서 선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아멘. 태풍 마이삭 때문에 많이 걱정을 했는데 마이삭이 지나갔어요. 마이삭이 무슨 뜻인가 했더니 캄보디아에서 붙여진 나무의 이름이라고 그래요.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피해가 적은 것 같아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나가고 나니까 오늘 새벽 날씨가 꼭 가을 날씨, 그렇죠? 새벽에 나오시면서 가을 날씨 같다는 생각이 들죠. 날씨가 좋구나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여러분 요즘 제 관심이 뭘까요? 새벽 예배 영상 몇 분이나 시청하나 그게 요즘 제 관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어나서 새벽에 나오면서 어제 몇 명이나 시청했나 보았더니 525명이 시청을 했어요. 새벽에 이제 영상 실시간에 동참한 이런 분들까지 계산하면 600여 명이 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300명 넘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배가 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어제도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는데 목사님 새벽에 요즘 상황이 녹록지 못해서 못 나가고 있는데 목사님 새벽 영상 운동을 전개하셔서 새벽 영상 들어가서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3번 보셨대요. 그런 분들 때문에 500명이 넘어간 것 같은데 하여튼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오늘도 이제 똑같은 본문을 3일째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 모레 토요일 날 주일 날은 제가 새벽에 나오긴 나오지만 부목사님들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셔요. 여러분 부목사님들 새벽에 참 은혜롭게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도 또 영상 시청하시고 또 모레는 주일이라 우리가 실시간 예배를 참석해야 되지만은 또 시간 나는 대로 부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예배에 참석하셔서 영적인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본문으로 3일째 묵상을 하는데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 수요일 날은 동정녀 탄생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죄 있는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는 안 되는 거였다는 거죠.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동정녀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내용들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고 어제는 요셉에 관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어요. 정혼한 아내가 배가 불러왔어요. 얼마나 갈등되고 고민하는 일이었겠습니까? 가만히 끊고 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요셉.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고 천사를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한 성숙한 요셉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같은 본문으로 이제 3번째 본문을 묵상하게 이제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알게 된 요셉은 율법대로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었고 돌로 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조용하게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더 어렵고 힘든 일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 나눈 말씀처럼 요셉은 틀림없이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섣부르게 결정하거나 섣부르게 행동하지 말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요셉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내가 한 거야.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이기 때문에 너는 무서워하지 말고 마리아 데려와.
하나님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천사는 요셉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할렐루야. 참 귀한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천사가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된 이분이 예수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자친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자친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친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며칠 전에 제가 가다가 보았는데, 여러분 길을 걸어가거나 이제 차를 타고 가시다 보면 건물이 아주 흰색 건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탑이 이렇게 올라가고 탑 위에 월계관이 있고 월계관 위에 비둘기가 있는 그런 건물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보셨습니까? 천부교라고 하는 것인데, 전에는 전도관이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박태선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사이비이단 종교인데 자기가 구원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심하게까지, 그런데 미혹되는 것을 보면, 사람이 한번 미혹되면 그의 영혼이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무슨 이야기까지 했냐면, 박태선이라고 하는 분이 발 씻은 물을 먹으면 병이 치료된다, 그래서 발 씻은 물도 갖다 먹고 그랬다는 게, 세상에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것입니까? 구원자예요? 죽고 말았죠. 저 신앙촌이라고 독서에 가면 그들이 모여서 하는 공동체 마을이 이뤘던 적이 있어서 시온간자, 시온자 붙은 것들은 대부분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었는데, 여러분, 구원을 이루었습니까? 자기도 죽고 그 교회 거의 없어질 뻔 하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잖아요. 또 통일교라고 하는 것, 우리 사회에 조금 요즘 좀 소강되었지만 한창 번성했던 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문선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주인데 자기는 예수님의 동생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하셨는데 구원을 이루지 못하시고 완성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결혼을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자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것입니까?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고 영생할 것이라고 그러죠. 그렇겠습니까? 보나하나 뻔한 건 아니겠습니까? 또 장길자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회, 거기에서는 왜 하나님을 꼭 아버지라고만 부르느냐,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해라, 그러면서 자기가 어머니고 자기가 구원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두들 거짓말쟁이요 사탄의 하수인들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저기에서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저기에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라. 요즘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왜 구원의 길이 예수 한 길이냐? 여러 길이 있다. 이슬람도 구원의 길이고, 불교도 구원의 길이고, 천주교도 구원의 길이다. 왜 구원의 길, 너희 기독교 한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들 독선이고 오만이고 이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산의 정상을 오르는 길이 등성 길도 있고 공울자 길도 있고 돌아가는 길도 있지, 왜 꼭 예수라고 하는 한 길만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 너무나 편협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학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믿음 없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한 길이다, 종교는 다 한 길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 믿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구원 얻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마음 아픈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오늘도 감사하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하면서 오늘 한 날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좀 잘 살고 못 살고 부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배우고 못 배우고 무슨 상관이에요? 짧은 인생인데
영원한 세계, 그 세계에서 영생복락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오늘 한 날도 이 예수님과 더불어 감사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다.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임은요, 기억해 두세요. 임은요, 함께라고 하는 뜻이고 누엘은 우리와 그런 뜻이에요. 엘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항상 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엘은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임이 뭐라고요? 함께. 누엘, 마누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인데 그분은 누구냐? 임마누엘,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홀로가 아니십니다. 혼자 인생길을 걸어가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혹은 부모님이 안 계실 수 있어요. 고아로 자랄 수도 있고, 혹은 자식이 없고, 혹은 남편이 없고 아내가 없을 수 있어요. 외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친구가 없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눈 그런 말씀이 오늘 새벽에 생각이 났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선교적으로 분류하면 400년씩 이제 5개의 시대로 나눌 수 있다는 말을 제가 한두 번 한 것 같은데, 첫 번째 예수님 때부터 400년까지를 로마 선교 시대라고 불러요. 로마 시대 안에서 복음이 이루어졌다. 400년부터 800년까지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 시대라고 부르고요. 800년부터 1200년까지를 바이킹 선교 시대라고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바이킹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흉악한 사람들, 약탈자들, 도적들, 그런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붙여 선교 시대라고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왜 그런가? 여러분, 바이킹들이 이제 지나가는 배를 공격하고 더 멀리 나가서 해안 도시를 공격하고, 그러면서 이제 수원을 공격하고 식량을 약탈해 오고 귀중품들을 약탈해 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여자들을 약탈해 왔다는, 여자들을 잡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소굴에 가서 그 여인들을 자기들의 아내로 삼아요. 그리고 바이킹들은 또 바다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끌려온 여인들은 바이킹의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고 정말 죽기보다 힘든 세월을 지내야 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끌려온 여인들 중에서는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예수님을 믿는 여인들이 제법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끌려갔다가도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주셔야 되고,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바이킹에게 끌려와서 바이킹의 소굴에서 그들의 아내가 되어서 그들의 아이를 낳고 살아가야 되는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죽기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숨 짓고 눈물 짓고 그러다가도 그 여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그들은 기도하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키우고, 그 아이가 또 아이를 낳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이 복음화가 된 게 그래서 복음화가 되었다네.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 이런 나라들이 잘 살게 되었고 거의 기독교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 끌려온 여인들이, 바이킹들에게 끌려온 여인들이 죽기보다 힘든 세월을 지냈지만은 하나님이 여기에도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죽기보다 힘든 세월을 지냈을 때에 그 여인들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가 되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학을 연구하는 선교학자들이 그 시대를 바이킹 선교 시대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셨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요,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신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과 간절한 말씀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니 고맙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형편, 이런 여건 가운데 있지만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번역한즉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 그 주님은요, 33년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가신 분이 아니에요. 끝난 분이 아니에요. 그분 성령으로 다시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눈물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쁨 속에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걸음 속에 함께 하시고요, 내 사업이 어렵거나 내 사업이 잘 되거나 내 가정이 힘들거나 내 가정이 평안하거나 변함없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결국 우리에게 믿음으로 승리를 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을 보세요. 고난과 질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의 주님, 이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믿으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의 기독교가 들어가면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도 초창기에 참 박해가 많았잖아요. 서양에서 들어온 저 종교라고 하는 것이 조상들도 몰라본다. 얼마나 박해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이기고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어서 우리가 오늘 신앙의 꽃을 피우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요, 지금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주님, 구원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오늘도 그 주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걸음걸음 함께 하셔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지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 행복 맛보며 사셔서 마음껏 주님을 송축할 수 있는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다. 마음껏 송축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